대방광불 화엄경 권제 13 제10 보살문명품 1. 연기심심 문수보살이 각수보살에게 묻다. 14.5대 상위 문. 그때 문수사리보살이 각수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불자여, 심성은 하나이거늘 어찌하여 갖가지 차별이 있음을 보게 됩니까? 이른바 선한 데도 가고 악한 데도 가며 모든 근이 원만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며 생을 받음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며 단정하기도 하고 누추하기도 하며 고통을 받고 즐거움을 받는 것이 같지 않습니다. 14.5대의 부지. 그러므로 업이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업을 알지 못하며 받는 것이 과보를 알지 못하고 과보가 받는 것을 알지 못하며 마음이 받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받는 것이 마음을 알지 못하며 인이 연을 알지 못하고 연이 인을 알지 못하며 지혜가 경계를 알지 못하고 경계가 지혜를 알지 못하나이다. 각수보살이 개성으로 답하다. 대답할 것을 허락하다. 그때 각수보살이 개성으로 답하였습니다. 인자가 이런 뜻을 지은 물으니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함이라. 내가 그 성품과 같이 답하리니 인자여 응당히 자세히 들으소서. 서로 알지 못함을 답하다. 모든 법은 작용이 없으며 또한 체성도 없어. 그러므로 저 모든 것은 각자 서로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함의 비유. 비유컨대 강 가운데 흐르는 물이 빠르게 다투어 흘러가지만 각각 서로 알지 못하듯이 모든 법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또한 큰 불무더기에서 맹렬한 불길이 함께 일어나지만 서로 각자 알지 못하듯이 모든 법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또 바람이 길게 불어올 때 물건에 닿으면 함께 흔들리지만 각각 서로 알지 못하듯이 모든 법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또 여러 땅덩이가 차례차례 의지하여 머물지만 각각 서로 알지 못하듯이 모든 법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차별의 인연.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정의 근이 이런 것이 항상 유전하지만 유전하는 주체가 없느니라. 진여가 인연을 따르다. 법성은 본래 생이 없으나 생을 나타내 보이나니 이 가운데 나타내는 이도 없고 또한 나타나는 산물도 없느니라. 망심으로 분별하여 육근이 있다.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마음의 뜻과 모든 정의 근이 모두 공하여 자성이 없지만 망심으로 분별하여 있게 되느니라. 일체가 무자성이다. 이치대로 관찰해 보면 모두가 다 자성이 없나니 법안은 부사이함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봄이로다.
자취마저 떨어버리다. 진실과 진실하지 아니함과 허망과 허망하지 아니함과 세간과 출세간이 다만 거짓말이니라. 교화 심심. 문수보살이 제수보살에게 묻다. 중생을 따르는 10가지 일. 그때 문수사리보살이 제수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불자여, 일체 중생이 중생이 아니라면 어찌하여 열애께서 그 때를 따르고 그 목숨을 따르고 그 몸을 따르고 그 행을 따르고 그 이해를 따르고 그 언론을 따르고 그 마음의 좋아함을 따르고 그 방편을 따르고 그 생각함을 따르고 그 관찰함을 따라서 이와 같은 모든 중생 가운데 그 몸을 나타내어 교화하고 조복하십니까? 제수보살의 답. 대답할 것을 허락하다. 그때 제수보살이 개송으로 답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멸을 좋아하면서 많이 듣는 이들의 경계라. 내가 인자를 위해 말하리니 인자시여 이제 응당 들으소서. 중생의 몸을 따르다. 분별하여 이 몸을 관찰하건대 이 가운데 무엇을 나라하리요. 만일 능히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그는 나의 있고 없음을 통달하리라. 이 몸은 거짓으로 되어 있고 머무는 곳도 초소가 없으니 이 몸을 참으로 아는 이는 여기에 집착하지 아니하리라. 이 몸을 잘 관찰해서 모든 것을 다 밝게 보면 법이 다 허망함을 알고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하리라. 중생의 수명을 따르다. 수명은 무엇을 인하여 생겼으며 또 무엇을 인하여 없어지는가. 마치 불을 돌리던 바퀴와 같아서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하리라. 중생의 관찰을 따르다. 지혜로운 이는 일체가 무상하며 모든 법이 공하여 무아임을 관찰하고 일체의 형상을 영원히 떠나느니라. 중생의 행을 따르다. 온갖 과보가 업을 따라 생기는 것이 꿈과 같아서 진실하지 않으며 순간순간에 항상 소멸하여 앞과 같이 뒤도 역시 그러하니라. 중생의 마음에 좋아함을 따르다. 세간에서 보는 모든 법이 다만 마음으로 주인이 되거늘 이해를 따라서 온갖 모양을 취할세 전도하여 실답지 못하도다. 중생의 언어를 따르다. 세간의 말이란 일체가 분별이니 일찍이 한 법도 법성에 들어가지 못하도다. 중생의 생각을 따르다. 반연과 반연할 바의 힘으로 갖가지 법이 출생하나니 빨리 소멸하고 잠깐도 머물지 아니해서 순간순간 모두 그러하니라. 업과 심심. 문수보살이 보수보살에게 묻다. 가보를 받는 10가지 일.
그때 문수사리보살이 보수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불자여, 일체 중생이 평등하게 사대가 있고 아도 없고 아소도 없거늘 어찌하여 괴로움을 받고 즐거움을 받으며 단정하고 누추하며 안으로 좋아하고 밖으로 좋아하며 적게 받고 많이 받으며 혹은 현생의 보를 받고 혹은 후생의 보를 받습니까? 그러나 법계 가운데는 아름다운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나이다. 보수보살의 답. 업을 따라 과보가 생기다. 그때 보수보살이 개송으로 답하였습니다. 그들의 행한 업을 따라서 이와 같은 과보가 생기지만 짓는 이가 없도다.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로다. 비유. 비유하건대 깨끗하고 밝은 거울이 그 앞에 상대할 사물을 따라서 나타나는 영상이 각각 다르듯이 업의 성품도 또한 이와 같도다. 또 밭에 심을 종자가 각각 서로 알지 못하나 자연이 능히 출생하듯이 업의 성품도 또한 이와 같도다. 또 재주 있는 요술쟁이가 저 내거리에서 온갖 모양을 나타내 보이듯이 업의 성품도 또한 이와 같도다. 마치 기관으로 만든 허수아비가 갖가지 소리를 능히 내지만 그것은 나와 나 아님이 없듯이 업의 성품도 또한 이와 같도다. 또한 온갖 새들이 모두 알에서 나왔으나 그 소리들이 각각 다르듯이 업의 성품도 또한 이와 같도다. 또 비유하건대 태 속에서 육근이 이루어지지만 그 형체는 오는 곳이 없듯이 업의 성품도 또한 이와 같도다. 또 저 지옥의 갖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모두 온 곳이 없듯이 업의 성품도 또한 이와 같도다. 비유하건대 전륜왕이 아름다운 칠보를 가지지만 그 온 곳을 찾지 못하듯이 업의 성품도 또한 이와 같도다. 또 모든 세계가 큰 불에 다 타버리지만 그 불이 온 곳이 없듯이 업의 성품도 또한 이와 같도다. 설법 심심. 문수보살이 덕수보살에게 묻다. 법문의 10가지 한량 없음. 그때 문수사리보살이 덕수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불자여, 열애께서 깨달은 것은 오직이 한 가지 법이거늘 어찌하여 이에 한량없는 여러 가지 법을 설하시며 한량없는 세계를 나타내시며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시며 한량없는 음성을 연설하시며 한량없는 몸을 보이시며 한량없는 마음을 아시며 한량없는 신통을 나타내시며 한량없는 세계를 두루 능히 진동하시며 한량없이 훌륭한 장엄을 나타내 보이시며 끝없는 갖가지 경계를 나타내 보이십니까? 그러나 법의 성품 가운데 이러한 차별한 모습을 모두 찾을 수 없습니다. 덕수보살의 답. 물음에 대한 이익을 찬탄하다.
그때 덕수보살이 개송으로 답하였습니다. 불자가 물은 뜻 매우 깊어 알기 어려우니 지혜 있는 이가 이것을 알아서 부처님의 공덕을 항상 즐기도다. 비유. 비유하건대 땅의 성품은 하나로서 중생들이 각각 달리 살지만 땅은 하나다 다르다 하는 생각이 없듯이 모든 부처님의 법도 이와 같도다. 또 불의 성품은 하나로서 능히 온갖 사물을 태우지만 불꽃은 그런 분별이 없듯이 모든 부처님의 법도 이와 같도다. 또 큰 바다는 하나로서 파도가 천만 가지로 다르지만 물은 가지가지의 다름이 없듯이 모든 부처님의 법도 이와 같도다. 또 바람의 성품은 하나로서 일체 사물에 능히 불지만 바람은 하나다 다르다 하는 생각이 없듯이 모든 부처님의 법도 이와 같도다. 또한 큰 구름이 온갖 땅에 널리 비를 내리되 빗방울은 차별이 없듯이 모든 부처님의 법도 이와 같도다. 또 땅덩이는 하나로서 능히 갖가지 삭을 내되 땅은 다름이 없듯이 모든 부처님의 법도 이와 같도다. 마치 해가 구름에 가리지 않아 시방을 널리 비추나 광명은 다른 성품이 없듯이 모든 부처님의 법도 이와 같도다. 또한 하늘에 있는 달을 세간에서 모두 보지만 달이 그곳에 간 것은 아니듯이 모든 부처님의 법도 이와 같도다. 비유하건대 대범천왕이 삼천세계에 가득 차게 나타나지만 그의 몸은 다르지 않듯이 모든 부처님의 법도 이와 같도다. 복전 심심. 문수보살이 목수보살에게 묻다. 보시 과보의 10가지. 그때 문수사리보살이 목수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불자여, 열애의 복전이 평등하게 하나인지라 다름이 없거늘 어찌하여 중생이 보시함에 과보가 같지 않음을 봅니까? 이른바 가지가지 색상과 가지가지 형상과 가지가지 집과 가지가지 근과 가지가지 재물과 가지가지 주인과 가지가지 권속과 가지가지 벼슬 지위와 가지가지 공덕과 가지가지 지혜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거기에 그 마음이 평등하여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목수보살의 답. 한 가지 비유로서 전체를 답하다. 그때 목수보살이 개송으로 답하였습니다. 비유하건대 대지는 하나인데 씨앗을 따라 각각 삭을 내되 거기에는 원수와 친함이 없듯이 부처님의 복전도 또한 그러하느니라. 9가지 비유로서 달리 밝히다. 또 물은 한 맛이지만 그릇으로 인해서 차별이 있듯이 부처님의 복전도 또한 그러해서 중생들의 마음 따라 다르니라. 또 재주 있는 마술사가 능히 여러 사람을 기쁘게 하듯이 부처님의 복전도 이와 같아서 중생을 기쁘게 하느니라. 마치 지혜 있는 왕이
능히 대중들을 기쁘게 하듯이 부처님의 복전도 이와 같아서 대중들을 모두 안락하게 하느니라. 비유하건대 깨끗한 거울이 사물을 따라서 현상을 나타내듯이 부처님의 복전도 이와 같아서 마음을 따라서 온갖 과보를 얻느니라. 마치 아가타 약이 능히 모든 독을 치료하듯이 부처님의 복전도 이와 같아서 모든 번뇌를 소멸하느니라. 또 해가 뜰 때에 세상을 밝게 비추듯이 부처님의 복전도 이와 같아서 모든 어두움을 소멸하느니라. 또 밝은 보름달이 대지를 널리 비추듯이 부처님의 복전도 또한 그러해서 모든 곳에서 다 평등하니라. 비유하건대 태풍이 대지를 두루 진동시키듯이 부처님의 복전도 이와 같아서 삼류의 중생들을 움직이느니라. 비유하건대 큰 불길이 일어나서 일체 물건들을 다 태우듯이 부처님의 복전도 이와 같아서 일체 유의법을 다 태우느니라. 정교 심심. 문수보살이 근수보살에게 묻다. 10가지 교법의 차별 없음. 그때 문수사리보살이 근수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불자여, 부처님의 가르침이 하나이거늘 중생이 보고 어찌하여 즉시에 일체 모든 번뇌의 속박을 끊고 벗어나지 못합니까? 그러나 그 세곤, 수온, 상온, 행온, 식온과 욕계, 색계, 무색계와 무명, 탐욕, 애착에는 차별이 없으니 이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든 중생에게 혹은 이익이 있기도 하며 혹은 이익이 없기도 한 것입니다. 근수보살의 답. 대답해 줄 것을 허락하다. 그때 근수보살이 개송으로 답하였습니다. 불자여, 자세히 들으십시오. 내 이제 사실대로 답하리니 혹어떠니는 빨리 해탈하고 혹어떠니는 벗어나기 어려움이니라. 용맹정진. 만약 한량없는 모든 허물을 소멸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항상 용맹하게 정진할지니라. 게으른 사람. 비유하건대 조그만 불에 땔감이 젖어 있으면 빨리 꺼져 버리듯이 부처님의 교법 가운데서 게으른 이도 또한 그러하니라. 또 나무를 비벼서 불을 구할 때 불이 나기도 전에 자주 쉬면 불기운이 따라서 소멸하듯이 게으른 사람도 또한 그러하니라. 마치 사람이 화경을 가졌으나 솜털로 햇빛을 받지 아니하면 마침내 불을 얻을 수 없듯이 게으른 사람도 또한 그러하니라. 비유하건대 밝은 햇빛 아래서 어린아이가 그 눈을 가리고서 왜 보이지 않냐고 말하듯이 게으른 사람도 또한 그러하니라. 어떤 사람이 손발도 없으면서 억새풀로 만든 화살을 쏘아
대지를 깨뜨리려 하듯이 게으른 사람도 또한 그러하니라. 또한 터럭 끝으로 큰 바다의 물을 떠내서 모두 다 말리려 하듯이 게으른 사람도 또한 그러하니라. 또 거파가 일어날 때 적은 물로 끄고자 하듯이 부처님의 교법 가운데 게으른 사람도 또한 그러하니라. 어떤 이가 허공을 보고 단정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말로만 허공에 올랐다고 하듯이 게으른 사람도 또한 그러하니라. 대방광불 화엄경 권제 13 보살문명품